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업인 자녀를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이처럼 기도할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지름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달에 한 번 오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6절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6월 30날 그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용사로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힘들 때죠. 자유가 없고 민족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성전은 무참히 다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와중에서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쭉 충만했다가 또 세상살이 하면서 또 소진돼갖고 떨어졌다가 또 기도하면 또 충만됐다가 그러다 보니까 마귀들이 그 틈을 노려서 두려움을 주고 놀랄 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두려움과 놀라움이 없는 그러한 담대한 그런 생활을 이웃에게 보이면, 물론 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형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이웃 사람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어렵고 굉장히 낙심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이웃이 보잖아요. 야, 저 집 안 됐다.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냐.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고 놀람이 없고 찬양이 입에서 나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는 입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을 세상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러한 나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지렁이가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약한 사정 내가 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질병을 당할 때, 또한 자녀가 속을 새길 때 우리는 약한 존재가 됩니다. 지렁이같이 힘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해결이 된다면 고난이 아니죠.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고난인 거거든요. 특히 이병철 같이 그렇게 뭐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도 자기가 평생에 두 가지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하나는 골프요, 하나는 자식 농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 어떻게든지 후계자 삼으려고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다가 정신병원 보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자식 농사라 그러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녀들은 부모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난 부모도 옛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자식은 희한하게 부모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자식이 뭐 효도할 때는 우리가 보람을 느끼지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배우자를 우기는데 아닌데 우리는 인생 경험상 아는데 자꾸 그냥 콩깍불이 쓰여갖고 우기고 그럴 때 우리는 약한 존재가 돼요. 지렁이처럼 약한 존재.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하는 말 중에 이 야곱에 대한 묵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뭐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나약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계세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 이 야곱의 특성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제가 은혜로워갖고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랑 닮은 점이 많아요. 첫째, 야곱은요. 야곱 그러면 사기꾼, 그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이 우리랑 닮은 점이 야곱은요. 복 받는데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복 받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이 에서잖아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막 배고플 때 자기가 팥죽이 한 그릇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 팥죽 맛있겠다. 나 한 그릇 나 줄 수 있어?
야곱은 그 틈을 이용해서 아주 야비하게 형 배 많이 고프지? 그럼 내가 이 팥죽 맛있게 썼는데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그거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는 이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눈이 아른아른거리고 사냥도 허탕치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 뭐 장자권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 너 가져. 그러고 그 사이에 팥죽 주고 장자권을 샀어요. 왜? 복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왜? 장자한테 오는. 그리고 실제로도 이삭이 죽을 때가 돼갖고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축복을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장자한테 축복을 해줘야지. 에서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에서한테 얘야 너는 사냥꾼이니까 너 가서 저기 짐승 하나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날 좀 줘라. 그럼 내가 기력을 찾아서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엄마 리브가와 짜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에서의 옷을 입고 이 눈을 먼 사람은요. 눈을 먼 사람은 이 후각이 눈을 보는 사람보다 50배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에서 옷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막 사냥을 다니면서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그 풀레음도 나고 뭐 이런 그 집에서 있는 그런 옷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에서구나. 냄새로 딱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매끈하고 그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서 맨날 엄마하고만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 염소 털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다 받아내죠. 에서한테 가는 축복을 이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다 그렇게 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게 야곱이에요. 야복 강가에서요. 그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강 저편에 와 있다고 하니까 도둑이 재발견된다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형 축복 다 받아 챙겼고 그것 때문에 저 죽을까 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라반한테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다시 그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놀래서 먼저 짐승떼를 1차, 2차, 3차 나눠서 뭐 제일 사랑하지 않는 레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저 라헬 제일 나중에 보내고 자기 혼자서 약복강까지 남았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복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죠. 해가 밝아지니까 나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복 주기 전에는 내가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여기 고관절이에요. 부러졌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면 그 사람 놓을 거예요. 내가 더 잡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 사람 굉장히 강하게 힘이 되게 센 사람이네. 그랬을 텐데 환도뼈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도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야, 그 통증 참으면서 복 달라고. 그래서 복을 받아내죠.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유대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걸 얻어냈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복에 대한 진념이 열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복에 대한 갈망 강하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하여 불편하지 않고 건강해서 내가 아프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됨으로 인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그런 열망이 야곱을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로 야곱은 영적인 면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 팥죽을 주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걸 달라 그러잖아요. 장자권 나한테 팔으라고. 영적인 면을 아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자기가 무슨 에서한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에서 때문에 에서한테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리만 부러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적자예요. 이건 손해본 거예요. 멀쩡한 달이면은 에서랑 이렇게 접해보다가 여차하면은 도망이라도 갈 수 있는데 이건 환도뼈가 부러져갖고 도망도 못 가요. 멀쩡한 사람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이건 육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불평불만 전혀 안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을 엘. 그래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강 건너가서 에서를 만날 때 그 환도뼈 부러지기 전하고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는 겁이 나갖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됐는데 해가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해 떠오르면 에서한테 가야 되거든.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모르거든. 죽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다 보내고 자기 혼자서 강을 못 건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한테 가서는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에서를 만납니다. 그러고서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굉장히 나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와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시는데 여기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너 지렁이처럼 그렇게 약하지.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너를 삼겠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느 능력이냐? 산들로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먼지 같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너한테 있다. 그러면 이 타작기계라는 것은 돌려야 되죠. 타작기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있어요. 아주 근사한 타작기가, 성능 좋은 타작기가 있어. 근데 이게 가만히 멈춰 있으면 산이 부서집니까? 안 부서져요. 돌려야 돼 이거를. 타작기가 우리를 타작기계로 삼아 주셨으면 그걸 우리가 돌려야 돼요. 그 돌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우리 민족들이 영적인 민족이라 전에 영적인 걸 많이 추구했어요. 우리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래갖고 막 산에다가 빌고 뭐 물에다가 빌고 나무에다 빌고 열심히 돌리더라고요. 비나이다. 이 타작기계 돌리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비록 이렇게는 안 하지만 왜? 우리의 이 모양이 그 연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천주교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구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타작기계가 우리를 타작기계로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산들을 치면 부스러기가 된대요. 작은 산들은 격하게 만든대요. 먼지처럼 만든대요. 그러면 우리가 타작기계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리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야복강 건너편에 있을 때는 에서라는 존재가 산 같은 문제였어요. 와, 저 산 못 넘는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고 나니까 산처럼 보였던 그 문제가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산같이 보이는 문제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먼저 달려가서, 뒤쳐져 있던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심이거든요. 왜? 그는 변화됐거든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타작기계를 열심히 돌리면 산 같은 문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산 같은 문제로 지금 와 있습니까? 계속 타작기계 돌리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고, 그 질병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질로 인하여 힘듭니까? 그 물질이 지금 산 같은 문제로 지금 와닿아 있습니까? 타작기계 열심히 돌리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는 물론이고,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해결사들은 그냥 해결해주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가나안 민족이 여리고성,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래 너 건너가라. 순종해서 건넜어요? 건너갔더니 여리고성이 있어요? 왜 여리고성을 뒀습니까?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문제를 두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타작기계 열심히 돌리면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날 죽이지는 않으실 거야. 왜? 나는 사명자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너는 끝났어. 너는 가망이 없어. 하나님 찾아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널 버렸어.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적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환상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신자들은요,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때로는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도 체험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 분은요, 기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귀에 들리는 거는 말씀 잡아라, 말씀 잡아라, 말씀 잡아라, 이 소리만 들려요. 그게요, 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 안 오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기름병과 가루통에서 그게 끊어지지 않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선지자들이 기적이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보면 기적은 없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초신자들 아니면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응답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 연조가 높아질수록,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말씀에 정착하기를 원하세요. 왜?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금방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고난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데 해결을 안 해주시고 시간을 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용사로 만드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 야곱이 영적으로 그렇게 다리가 부러지고도 분이엘이라고 거기 이름을 짓고 그렇게 담대함을 얻어서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라는 것은 말라기 1장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대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영적인 면을 아는 존재였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면을 아는 자를 사랑하시고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영적인 면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이 야곱이 우리랑 닮은 점이 보면 우리가 이 세 번째의 그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다 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혼자서 외삼촌한테 갈 때는 혼자서 갔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잤어요. 이제 가다가 이제 걸어서 다니니까 해가 저무니까 그 베개라는 것은 잠을 잘 때 베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이렇게 베야 잠이 잘 오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베개가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 돌베개를 뱉다는 것이 그 당시 야곱의 심적 상태나 환경적 상태를 그 돌베개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돌베개 딱딱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야곱의 마음이었고 야곱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부인도 4명이나 얻고 또 아들도 12명이나 낳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돼갖고 에서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짐승을 한 떼를 나누고 뭐 2떼를 나누고 3떼를 나누고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런 물질 축복을 받은 게 야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받아야 되는 야곱이 받은 복,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야곱은 자손에 대한 복이 있었어요. 자손이 많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복이 아니고요. 자,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으로 이스라엘 정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도 이스마엘을 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민족의 후손이거든요.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에서 벗어났어요. 그 자손들이 이삭도 에서가 에돔 족속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정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12이었는데 레아가 낳은 루벤, 시몬, 네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빌하가 낳은 단, 납달리, 실바가 낳은 갓, 아셀, 라헬이 낳은 요셉, 베냐민 12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정통 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자손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년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죽기 17년 동안 147세에 죽는데요. 죽기 17년 동안 총리의 아버지로서 부족함 없이 누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천하기 17년 전에 총리의 그 어미와 같은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정통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맏아들 루벤은 자기 아버지 부인 빌하와 동침한 경력이 있어요.
완전 콩가루죠. 그리고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건 콩가루다 못해서 그냥 배지밀이죠, 완전히. 그리고 저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이는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달라고 오니까, 그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니까 너희도 전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승낙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할례 받고 가장 통증이 심한 3일째 되는 날 칼 들고 와서 세겜 남자들 다 죽였어요. 사기치고 집단 살인했어요. 이런 자식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통에 반듯하게 세우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서는 복이 임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때 뭐 이웃집 이렇게 많이 그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손자들을 옛꿈에 보내고, 우리 교회 인천순복음교회 옛꿈에 보내고, 청소년부에 보내고, 목을 비틀어서라도 대학 청년팀에 보내고, 내가 자식들한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건 내가 잘한다. 그렇지만 내가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이기겠다. 가자. 그러고 우리 교회 출석시켜 놓으면 우리 그 사역자들 제가 보기에도 옛꿈 청소년 대학 청년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손자들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의 부대침에 무너지지 않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믿음의 아들들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 복이, 이 자손의 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가운데 건너뛰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돌리면 산들이 부서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부서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인데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튜닝 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면 더 잘 부서지겠죠. 더 빨리 부서지겠죠. 그러면은 그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그 이에다가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의 검을 거기다 끼우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외양간에 사는 송아지같이 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키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으신 분,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으로 많이 낙심해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이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뺏겨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타작기계를 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껴서 그렇게 돌리면 더욱더 막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이야, 내가 그거를 경험해야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해봐.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어. 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야. 더 큰 은혜 주실 거야. 이런 간증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만히 서 있죠. 그렇지만 계속 버스 오는 쪽을 쳐다보고 자기가 탈 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 몸은 가 있는데 자기가 탈 버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버스가 와도 못 탑니다. 버스가 금방 올 때도 있어요. 버스 그냥 가니까 금방 기도응답이 금방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버스가 오다가 사고 나갖고 늦을 때도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 주셨어요. 그 응답 가지고 내려오다가 바사국에 막혀갖고 못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거를 미가엘이 가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런 응답도 있거든요. 천국에 창고가 있는데 큰 창고가 지금 차고 넘치는 창고가 있는데 그 기도 응답 갖고 내려갔다가 본인이 생각도 안 하고 있어갖고 반송돼 갖고 온 그 기도 응답이 지금 창고에 넘친대. 기도는 하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게 있고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응답이 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왜 안 되는 게 없냐? 내가 엉뚱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돌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안 받아도 괜찮게끔 해 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인디안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안 오면 힘드니까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를 지내요. 언제까지 지내느냐? 비가 올 때까지 지냅니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은요, 기우제가 딱 시작되면 비가 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 기우제 지내서 비 안 온 적이 없거든. 그게 1년이 지냈든 2년이 지냈든 그 기간 차이지, 기우제 지내갖고 비 안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우제 딱 시작되면 비가 올 거야. 확실한 응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 반드시 옵니다.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했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다가 잘 눈여겨보고 타면 돼요. 엉뚱한 짓 안 하고 버스 오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갖고 뭐 하고 있고 뭐 딴 먼 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버스가 와도 못 타요. 그리고 엉뚱한 버스 정류장에 가 있으면 못 탑니다. 그 노선 버스에 가 있어야 돼요. 저기 신천지 정류장에 가 있거나 저 안산홍 저기 하나님의 교회 그 정류장에 가 있으면 버스 안 옵니다. 못 타요. 물질 낭비, 체력 낭비, 시간 낭비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정통 노선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기도하면 버스는 출발했다니까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사고가 나면 다른 차라도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닭이 달걀을 품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는 것은 부화하기 위해서 품는 거예요. 심심해서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안으로 하여금 부화되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21일에서 25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걸 못 기다리고 중간에 깨면 후라이 되는 거예요. 후라이 되면 일일 식사 반찬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걸 잘 때에 맞춰서 부화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부화가 돼서 그 병아리를 잘 키워서 암탉 만들어서 더 많은 알을 낳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 받기 원하시니까 기도 제목도 주시고 문제거리도 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병아리를 깨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 잘 키우라고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지금 물질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가면 제 집이 황금으로 돼 있는 거 저 압니다. 그 문고리, 저 문고리 없는 집에서 살아도 되니까 그 문고리, 그 순금 문고리 그 지금 좀 띄워주세요. 지금 급해요, 지금 급해요. 그런 심정이 우리한테 있죠. 그렇지만 중간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풍성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중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계란을 깨서 후라이로 만들 뻔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시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술장관 꿈 해석해서 복직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꿔서 술장관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요셉 불러서 꿈을 해몽하고 총리도 앉히려고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너무 억울하고 막 답답했어요. 그래도 이제 성실하게 해서 이제 그 옥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편한 일을 했었는데, 술장관과 떡장관이 들어왔어요. 그 술장관, 떡장관은 왕의 측근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옥에 들어온 것은 왕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에 대한 누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음모자고 둘 중에 한 명 아닌데 누군지 모르니까 둘 다 넣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꿈을 꿨는데 그게 밝혀지죠. 떡장관은 떡대서 죽고 술장관은 술술 풀려서 복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요셉이 풀어줬어요. 요셉이 풀어주니까 요셉이 이때라 때가 왔구나. 야, 내가 나갈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술장관은 바로 왕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술장관이니까 이렇게 뭐 술 기분 좋을 때 자기 얘기해주면 자기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그러죠.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잡혀온 자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술장관이 알았다 그러고 나갔어요. 복직됐어요. 그날부터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술장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술장관, 내가 요셉이 은혜를 줬어요.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얘기하면은 자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옥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술장관인가? 아니네. 내일은 올 거야. 또 무슨 부스럭 소리 나면 술장관이 보낸 사람인가? 아니네. 아니야. 내일은 올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떠한 기대치에 이렇게 막 몰두하다 보면 그 마음이 1년 6개월 간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찌릿찌릿한 그 감정이 1년 6개월 지나면 그냥 밋밋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밋밋해져야지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맨날 찌릿찌릿하면 심장이 부담이 와갖고 못 살거든요. 그리고 견우와 직녀돼요. 견우와 직녀, 견우, 견인차 할 때 견우, 소우자, 소를 몰고 다니던 소년과 직녀, 이 직조 공업, 이렇게 배 짜는 여자 둘이서 결혼시켰더니 둘이 결혼했다가 갈라놨죠? 갈라놓은 이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왜 갈라놨는지. 그래갖고 울고불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오작교 만나갖고 슬퍼갖고 비 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갈라진 이유가 견우는 성실하게 소를 모는 소년이었고 직녀는 열심히 배를 짜는 소녀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찌릿 해갖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뜯어놓은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신혼부부도 1년 6개월 지나면 밋밋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이 계속 술장관한테 기대치가 있어요. 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소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가만히 이 부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깨는 격이 되는 거죠. 급하니까 성질 급하니까 이 달걀을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그러면 풀려나면은 뭐 되겠어요? 뭐 옥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옥에서 나와갖고 뭐 하겠어요? 뭐 나중에 총리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돌아가는 길이 되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성급한 마음으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 가만히 오게 있으면 내가 너 총리 시켜줄 거야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데 기도 응답을 언제 주겠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 우리가요 오늘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해갖고 제가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삐리리 가브리엘이 왔어요. 1,000만 원 열흘 후에 줄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열흘까지요 그 문제로 기도 안 합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열흘 동안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타작기계 돌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쉰다니까요. 응답 딱 받아버리면 그때까지 룰루랄라 딴 거 버스가 오는데 버스 오는 시간을 내가 정확히 알아요. 1시간 후에 와.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온다니까요. 거기 1시간 동안 안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걀이 암탉이 이 부화시키기 위해서 계란을 품을 때 우리가 그 달걀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기도로 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달걀은 깨지게 돼 있어요.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암탉이요 가만히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립니다. 이렇게 썩지 말라고 계속 돌려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뜻이 뭐냐면 알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암탉이 이 온 우주를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는 그것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지구를 이렇게 품고 계세요.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품고 계시면서 암탉이 계란을 계속 돌리듯이 하나님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구를 자전으로 돌리고 공전으로 돌리고 이 전 우주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다 돌리고 다 이렇게 품고 돌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승리를 찾는 거거든요. 잡는 거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요. 여리고성 돌 때 전쟁 상태잖아요. 전쟁 상태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래요. 양강나팔은 소파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느 때 부는 거냐면요. 평화로운 시기에 안식을 선포하는 그때 부는 것이 양강나팔이에요. 이 수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뿔을 잘라서 나팔을 부는 게 양강나팔, 소파르.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데 여리고랑 지금 전쟁 중인데 하나님이 소파르를 부르라는 거예요. 전쟁 때 쓰는 나팔은 따로 있습니다. 은으로 된 나팔인데요. 핫초초라고 있어요. 그 나팔을 부르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이미 이겨놨어. 평안 이미 온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딱 품고 계란 돌리면 이건 때 되면 부화하게 돼 있고 버스정에서 버스 기다리면 버스 오게 돼 있고 나는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시 반송돼서 또 그 창고에 또 쌓이지 않게 딱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응답을 계속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뭐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계속 내가 기도에 대해서 그 응답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응답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회를 삼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린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기가 있는데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거. 어떤 형편이든지 절대 속지 마시고 그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각기 문제는 다르지만 정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분의 그 진리로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응답을 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